안녕하십니까. 마음 따라 발길 따라 이상욱입니다. 오늘은 성경 중간사 9번째 시간으로 사내들인 공회와 회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공회와 회당이라는 생소한 이름이 자주 나타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와 그 이후 성경 중간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생소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제가 사내들인 공회와 회당에 대하여 유튜브를 해드렸지만 성경 중간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복습한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로 묶어서 다시 한번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공회로 호칭되는 사내들인 공회의 효시는 출애굽 당시 여호와께서 모세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인을 정하여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케 하신 데서 유래를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죽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뭐 만나를 주고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고 때를 쓰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한테 얘기를 해서 70인을 정해서 짐을 분담하도록 이러한데 그 성경이 있습니다. 또한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이방인들과 통혼한 유대인을 재판하기 위해서 방백들과 장로들을 소집한 회의가 최초의 사내들인 공회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도 여러분 한번 꼭 찾아보세요. 에스라서 10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꼭 찾아보세요. 이후에 성경 중간기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활발히 운영되어 주전 76년에서 67년까지 9년간 제위한 호스몬 왕조의 살롬의 알렉산드라 여왕 시대에 바리새파가 실권을 잡고 사내들인 공회를 장악하여 성읍과 마을에 회당을 설립하고 히브리어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유대 고대사를 쓴 요세푸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공회로 호칭되고 있지만 예루살렘에는 최고 통치 기관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으며 지방에는 하부 기관으로 민회 회당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불법으로 재판하여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하였습니다. 이런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내들인 기원은 모세가 임명한 70인의 장로회를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 그리고 유래는 함께 앉는다는 뜻이며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 즉 통치기관이었습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사진을 보면서 사내들인 공회가 어떻게 앉는지 한번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직제는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공회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장로 등 백성의 대표로 구성되었고 율법에 따라서 70명의 회원, 의장 1명, 총 71명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권한은 로마 통치권 하에서도 정치 문제와 사형권을 제외한 이 정치 문제하고 사형권은 로마에 귀속이 됐었습니다. 입법과 사법 그리고 세금 부과와 징수를 총괄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모든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집과 재판은 안식일과 절기를 제외하고 매일 개최하였는데 해가 뜰 때에 개최해서 해가 질 때에 폐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판 시에는 반드시 2명의 증인이 배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죄, 그 중환죄는 다음날 재심에서 오심을 방지하였으며 사형을 확정한 죄인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밤중에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정말 가야바의 뜰에서 회의를 몇 명 자기네들 가야바 대제사장하고 가까운 몇몇 그 회원들 가운데 회의를 하고 거기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이 재판 과정이 사내들인 공회의 법에 완전히 저촉되는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회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게 파괴되고 포로로 붙잡혀간 유대인들은 더 이상 성전 예배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10여 명씩 모여서 율법 읽기와 율법 필사 그리고 개인 기도 생활에 열중하게 됩니다. 신구약 중간기 이후에는 이 소그룹 모임이 효시가 되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남자 10명이 되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회당이라는 이름이 65회나 나오고 예수님도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나가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한 그 성경을 읽으셨던 성 기록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는 한동안 유대교의 회당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전도 여행 시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특히 에베소 전도 여행 시에는 3개월 이상 회당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때에 유대교인들이 반발하자 회당에서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따라서 회당과 회당 예배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은 초대교회의 예배의식을 알 수 있다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은 교회 예배의 효시가 되었던 광야 시대의 성막 예배는 동물의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초기 성전 중심 예배도 동물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는 더 이상 성전 예배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희생제물이 생략된
개인 기도와 율법 읽기 쓰기에 열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성인 남성 10여 명이 모인 회당 중심의 새로운 형태의 예배 모임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개인 경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회당 예배는 유대계의 존속을 도왔고 또한 바울의 이방인 전도에 큰 공헌을 하여 교회의 전신이 회당이 되었습니다. 회당의 이름과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의 명칭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시나고그라고 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회당의 기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바벨론 포로 기간 중 유대인의 신앙 순수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워졌다고 합니다. 회당의 설립 목적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면은 첫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 두 번째는 어린이들의 율법 교육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 세 번째는 지방재판소와 공적 회의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행자들의 숙박소로도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 회당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기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의하여 수백 개의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지방의 행정청과 재판기능, 예배기능, 교육기능과 기독교의 전도활동 전진기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중앙 예루살렘에는 지방에 있는 그 회당을 총괄 지휘하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회당에 비치되는 물품과 구조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는 모세 오경과 선지서 등을 비치하였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 율법을 보관하는 궤가 회당에 있었는데요. 이 궤는 언뜻 그 잊어버린 언약궤를 상징한 것처럼 보입니다. 궤의 겉에 금 또는 은으로 이렇게 입혔고 이렇게 잘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 속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루마리 율법, 그 처음에 언약궤에는 그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 2개, 10계명이 들어가 있었죠. 여기에는 두루마리 율법 그 성경이 들어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의 중앙에는 강당과 강대가 있었고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궤 앞에는 바로 상자가 배치되어 있었고 귀빈석과 회중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등대와 나팔을 비치하여 안식일의 시작과 끝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당의 조직과 역할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먼저 회당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된 회장단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 내의 질서 유지와 그리고 기도, 성경 봉독자 등을 지명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회당장 밑에 하잔이라는 직함이 있었는데 이는 회당장을 보필하고 그 율법서 그리고 비품을 관리하고 안식일에 시작과 끝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긴 사람의 태형을 집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회당 예배의 순서와 내용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형식하고 많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그때 그 시절 회당에서 드렸던 예배 순서에 또 뭘 가지고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말씀드릴 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묵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묵도 시간에는 사회자가 다음 성경을 차례대로 낭독하였다고 합니다. 그 성경은 뭐냐 하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 이 세 곳의 성경을 사회자가 차례대로 묵도 시간에 낭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인데요. 기도는 지금처럼 대표 기도자가 있어서 나가서 대표 기도하고, 회중은 기도가 끝날 때에 지금처럼 아멘으로 하다 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성경 봉독이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 개혁교회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성경 봉독자가 따로 있고 설교자가 따로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회당 예배 때는 성경 봉독이 주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읽은 사람이 그 본문에 대해서 간단한 해석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그러면 성경 봉독을 어느 성경을 봉독했는지 말씀드리면은 모세 오경을 154주로 나누어서 매 안식일에 낭독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15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합치면 157장인데 154로 나누면은 154주로 나누면은 약 1.3장 정도가 나온다고 제가 뭐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어쨌든 154주 동안에 율법서를 읽을 적에 어떻게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뭐 2장도 있고 뭐 1장도 있고 1장 반도 있고 그렇게 했는지, 어쨌든 이렇게 154주로 나눠서 읽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것은, 회당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봉독하셨다는 기록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예배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었고 그랬습니다. 이 한번 그 똑같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거의 똑같은데, 어쨌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느냐면요, 축도가 있었습니다. 이 축도는 제사장이 하되 제사장이 없을 때에는 일반 성도가 대신하였다고 합니다. 이 제사장이 했던 축도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뭐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로 축도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이 말씀을 그 제사장이 축도하면서 읽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 25, 26 뭐 이렇게 쭉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축도는요, 예전과 회당 예배와 지금이 완전히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이때 제사장이나 일반 성도가 대신했다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이 없을 때. 지금은요, 담임 목사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축도는. 부목사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목사님도 축도를 하실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의 위임을 받아서 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아시고 이 축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시기를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좀 빠진 게 있죠. 빠진 게 있는데 찬양입니다. 찬송 부분이 빠져 있고 봉헌이 빠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찬송은 시편 찬송을 부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언제부터 시편 찬송을 교회에서 부르기 시작했냐면, 이때는 초대교회 시대였기 때문에 한참 지난 후에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이때부터는 시편 찬송을 찬송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희생제물을 드릴 때는 양과 소 뭐 이런 것들을 동물 제사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돈으로도 드렸는데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당 예배와 순서와 방법은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또 지금까지도 예배의 순서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 순서나 이런 것은 전통이 있습니다. 역사가 방금 어느 날 갑자기 뚝딱뚝딱 해가지고 예배 순서를 만든 것이 아니고, 정말 거의 뭐 2000년이 넘는 2000 몇백 년이 지난 회당 예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 근간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의 중요성과 역사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의 장면을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다듬은 돌 거기에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습을 보면은 뭐 이게 좀 글씨가 적게 나와서 그러는데, 이쪽 제사장, 이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한 명이 앉아 있고, 이렇게 나눠서 좌우측으로 35명씩 이렇게 공회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봐서는 이 사람이 죄인인 것 같아요. 피고인인 거 서 있고 지금 재판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최고 하이코트 뭐 이렇게 돼 있나요? 최고 의결기관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뭐 대법원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지방에는 공회, 민회, 무슨 뭐 회당 뭐 이런 데서 재판을 하고, 최종심은 여기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탁자가 2개 있는데, 여기는 증인이 2명이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명의 증인이 꼭 있어야 되겠기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판은 예수님도 이런 절차를 따라서 재판을 했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런 뭐 가야바의 뜰에서 뭐 몇 명이 모여서 재판한 걸로 보여서 이런 공식적인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사내들인 공회에 회의하는 이렇게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측 그림은 내가 예전에
한번 회당을 말씀드릴 때 보여드렸던 건데, 어차피 지금 사내드린 공예와 회당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불러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 회당이 뭐냐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뭐 지금 대표적으로 크고 화려하게 지어진 어떤 그 회당인데요. 지금도 뭐 거의 원형 비슷하게 이렇게 남아 있어요. 화려하게 되어 있고 나와 있는데 이 두 칸으로 나눠져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뭐 예배 의식도 하고 교육 의식도 하고 교육기관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두 개 내지는 몇 개를 나눠 가지고 여기는 지금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쪽에서 예배를 드릴 것으로 보이고 이쪽에서는 교육 유아들이 아니라 그 이제 뭐 그 주일학교처럼 이런 그 연세에 따라서 교육을 했던 교육장소인 걸로 보입니다. 그 여기 조금 보이는데 이런 뭐 칸막이가 조그마한 돌로 싼 집들이 보이죠. 이게 예전에는 안식일이면은 그 아주 까다로운 규칙에 의해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게 돼 있죠. 우리 교회 지금 다니는 것은 뭐예요? 말도 안 됩니다. 얼마나 자기 편하게 다니는지. 근데 여기서는 철저했어요. 그래서 회당 중심에서 살게 되었는데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셔서 사셨죠. 여기 어딘가 사셨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랬던 걸로 나타나는데 정말 우리 지금 현 세대에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때를 많이 본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다 보면은요, 정말 교회에 성경책을 안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요, 엄청 많습니다. 뒤쪽에서 보면은. 근데 이때에는 여기 두루마리 그 성경이 뭐 회당에 이런 데만 있었죠. 다른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도 없었고, 그 두루마리 그 양피지나 이렇게 큰 부피 큰 거를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개인 소유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때는 회당 예배나 이런 데서 특별한 설교라기보다는 말씀을 읽었어요. 성경에 뭐 구약성경, 모세오경이나 선지서 등을 찾아서 성경을 읽는 것으로 우리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에스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수문학광장에 일어서서 성경을 뭐 아침 일찍부터 성경을 읽죠.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은 그런 겁니다. 그때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본인이 말씀을 뭐 이렇게 찾아서 읽을 수 없었어요. 듣는 것만으로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기도를 하고 그러니 얼마나 그 말씀이 귀했겠습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뭐 교회 성경 가지고 가는 게 불편하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 다시 요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가버나움 회당인데요. 이것은 뒤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뒤쪽은 사진인데 여기도 역시 옛날에 거주지지요. 삥 돌아가면서 이런 거주지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쪽은 약간 정면 쪽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기둥 보십시오. 자세히 나오지 않았는데 좀 망가지고 그래서 발굴되면서 부서지기도 했는데 그리스의 가장 화려한 건축 양식이 코린트식이잖아요. 고린도죠. 코린트식이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건데 이 기둥들이요 코린트식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아 해가지고 책망을 들었잖아요. 너무 화려하고 네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면서 책망을 들었던
이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이렇게 잘 짓고 멋진 회당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성지 답사를 할 적에 찍었던 사진을 잠시 봤습니다. 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두메인 헤롯 왕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더위와 그리고 계속되는 열대야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밤을 설치고 건강도 해치기 쉬운 이 열대야 그리고 긴 장마에 건강 각별히 생각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샬롬.